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려 7년간 예언된 기근이었습니다. 한번 양식 사왔다고 해결될 일이 없는 그런 기근이었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또다시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하는데 요셉이 말한 대로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이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또 그곳에 지금 갇혀 있는 시몬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라도 그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합니다. 이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는 이 야곱은 오직 답답했는지 자식들하고 언쟁 아닌 언쟁을 합니다. 왜 동생이 있다고 말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하냐? 사실 이런 푸념이죠. 푸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럴 줄 알아서 말했냐고. 가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들은 늘 이렇게 다투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푸념 아닌 푸념을 서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도 잘못한 일은 아니죠. 물어보기에 대답했는데 설마 그 동생 데리고 오라고 말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푸념만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야곱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근 속에서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은 그 양식이 없으면 정말 생사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꼭 다시 데리고 오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야곱은 유다의 이러한 다짐을 받았지만 사실 야곱이 아무리 베냐민을 아낀다 손치더라도 베냐민과 또 다른 형제들 그리고 자기 손주들과 생명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유다의 이 약속과 그리고 또 가족들의 생명을 돌봐야 되는 족장의 의무에 따라서 결국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아무래도 여러 어머니들이 있다 보니까 같은 어머니를 가진 형제들끼리 더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냐민은 말 그대로 홀로 있는 아들이었고 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마지막 남은 하나 남은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도 가고 안타깝고 더 귀하게 여겼는데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장 소중했던 그 아들을 야곱은 내어놓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위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능력이나 소유 같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할 줄 알아야 되거나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쉽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바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생명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들의 욕망,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상식들과 그들의 삶의 모든 방법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포기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런 것들을 버릴 때에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오늘 생명을 위해서 베냐민을 포기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차라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고 말지 어떻게 생명 같은 자녀를, 아들을 그 위험한 사지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세상의 상식들도, 내가 살아가면서 붙들고 있었던 나의 목적들도, 나의 욕구들도, 그리고 나의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한들도 포기해야 함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어 놓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형제들을 향한,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형제들을 향한 누명을 풀어줍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요셉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원래 공적인 공간에서 사람들과 거래를 했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위협했지만 42장에 보면 돈자루에 돈을 다시 그 양식 자루에다가 돈을 다시 집어서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속마음이죠. 비록 형제들한테 아주 엄하게 대하고 또 무섭게 대했지만 요셉의 속마음은 양식자루에 돈자루를 넣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돈을 받고 이 어려운 때에 양식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졌지만 안타깝게도 형제들은 그것을 보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벌벌 떨었지요. 형제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이만큼 겁을 먹었습니다. 집으로 가자고 하니까 우리를 이제 잡아가려고 끌고 가는구나 하고 겁을 먹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차근차근 형제들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에 걸쳐 나뉘어져 있던,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마음의 원한과 상처로 떨어져 있던 그 거리를 차차 줄여 나갑니다. 처음에는 적대적인 관계로 어쨌든 관계를 맺었고 또 이제 오해를 푸는 척하면서 그들을 이제 식탁으로 초청을 합니다. 아직은 애굽인하고 히브리인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애굽인은 히브리인하고 이렇게 같은 식탁에서 먹을 수가 없고 같은 음식을 나눌 수가 없었지만 요셉은 어쨌든 신중히 또 차근차근 세심하게 그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좁혀가고 있는 와중에 또 짐짓 내굽인인 척, 모르는 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셉이 베냐민을 봤을 때 그 울컥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요셉이 베냐민을 얼마나 또 보고 싶어 했고 또 애타게 기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멘. 요셉은 이렇게 베냐민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 스스로의 마음을 그리고 형제들의 마음을 조심히 소중히 다루어 갑니다. 12형제 안에 이 죄악으로 인해서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요셉의 형제들도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큰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죄는 피해자에게만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애써 묻어놓고만은 있을 수 없기에 그것들을 언젠가는 해소해야 되고 또 회복해야 되기에 이 분노와 분열로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이 상처를 조심조심 요셉은 다루어 나갑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제 서로의 죄악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결국 대면해야 될 거고, 요셉은 형제들을 보면서 형제들이 했던 그 죄악들을 바라봐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라봐야만 죄악은 해소되고 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약함을, 또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만 하는 순간들이 가까이 또 그리고 더 자주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더욱 온전히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회복의 과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구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은 나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회복받고 또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은 그 영생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과 그릇된 욕심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장준우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사님의 딸 예진이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예진이가 고열과 편도염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서 병원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함께 지금 격리가 되어 있는 우리 조영민 선교사님과 큰딸 예람이도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잘 이겨가시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지만 정작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욕심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들이 다 주님 앞에 포기 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얻는 회복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장준호 선교사님과 예림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에 약한 질병이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덮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주님 집에서 격리하고 치료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예림이가 고열과 편도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고열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위험증이 가라앉게 하셔서 평안히 질병을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그저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교사님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이 약한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죄된 모습을, 또 그릇된 욕심들을, 또 다른 이들을 향한 미움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들로 주님 체험받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장준우 선교사님과 우리 귀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사님과 예진이를 붙들어 주셔서 이 코로나의 19가 생명을 탐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질병이 아무 후유증 없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진이 주님 고열과 편도염이 심합니다. 주님 만져주셔서 열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편도염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국에서 병원 치료도 편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 허락하셔서 이 어려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도 함께 힘써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속히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픈 모든 힘겨운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임재하셔서 깊은 교제 나눠주시고 더욱 주님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